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이기 때문에 헌신을 다짐하면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사람이 살면서 좀 창의적이 돼야 되는데 똑같은 것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남전도회가 그런 것 같아요. 누구 사주를 받고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남전도회가 멋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창의적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운동하십니다. 움직이세요.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또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좀 활동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주님 섬기는 것을 신앙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신앙한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 생활한다. 신앙 생활.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베드로 남전도회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추우실 것 같아요. 이거 꺼주시고요. 꺼주세요. 꺼주시고. 추울 정도로 에어컨 돌리면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순종을 잘하는 주의 종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앙의 ABC는 순종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ABC입니다.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신령한 축복,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무조건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땅히 우리 가진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 이걸 세상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 마음껏 드리며 마음껏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최고의 예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잘하는 주의 종이 되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성경 말씀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 말씀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은 행함으로 받는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의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행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행하면 단순히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학관계입니다. 행함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게 됩니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믿는다는 자체도 힘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때 미친 척하고 순종해 보세요.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는 아무런 힘이 없거든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기력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순종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이 마음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우리가 살면서 그죠? 구원의 즐거움이 날마다 넘쳐가지고 맨날 이렇게 마음이 막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싶고 달려가게 되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싶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장이 뭐 날이면 날마다 서지만 옛날에는 날이면 날마다 안 섰어요. 3일장, 5일장, 10일장 이렇게 섰습니다. 그때마다 사 먹었던 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날이면 날마다 있으니까 재미없어. 뭐 백화점 다 있고 뭐 쇼핑센터 다 있고 이러니까 배가 그냥 부른 것 같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죠. 누구나 다 신앙생활 하죠. 한번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계속됩니다. 날마다 그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럼 누구나 다 예배드리죠. 그럼 누구나 다 십계명을 지키죠. 그러면 누구나 다 복을 받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건요, 날이면 날마다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바닥을 칩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임직을 받고 나면은 어느 이 한선 밑으로는 안 떨어진대. 제가 보기엔 다 떨어지더라고. 다 떨어져. 목사 임직 받으면 안 떨어진대. 다 떨어지더라고. 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떤 사람이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난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탁 꿇으면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실패의 그 자리에서.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아주 단순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노라. 오늘 아침에 사사기 강해를 하는데, 이 강성해진다. 모압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했다. 강성, 붙잡아준다는 뜻이. 원어가 붙잡아준다. 원래 하나님은, 근데 그 모압왕 에글론, 이방, 그 모압왕 에글론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뜻이. 이스라엘이 시원찮게 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워낙 시원찮으니까, 순종이 워낙 시원찮으니까. 거꾸로 돼야 돼요. 이스라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려 18년 동안 모압왕 에글론의 손에 압제를 당하도록 붙여버리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뭐인 줄 아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18년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잡이 에웃이 탄생하는 거예요. 에웃은 왼손잡이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장점이 없었다는, 장점이. 강점이 없었다.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왼손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왼손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 왼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그리고 호를 다니신 모압왕 에글론의 침상에 뛰어들어서 에글론을 죽입니다. 실패하면 자기가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세요. 아마 이 왼손잡이 에웃이 오래 살았던 모양이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온니엘이 사사로 있을 동안은 하나님이 40년의 평안의 기간밖에 안 주셨어요. 근데 에웃이 다스리는 동안은 80년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힘이 빠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머리도 안 돌아갈 때도 있고, 깊은 마음도 놓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호수아처럼, 베드로처럼 40대 인생의 하프타임이라, 인생의 하프타임. 여러분들의 인생은 미안하지만 아무리 젊은 척하고 댄스를 해도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인생의 반은 송두리째 지나갔어요. 이제 하프타임 딱 지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뛰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하시면서 기운 내시고 힘을 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운 내야 돼요. 기운 내야 돼요. 어두웠어요. 어느 정도로 모압왕 에글론의 그 휘하의 장졸들이 대단했느냐? 용사들만, 장군들만 10,000명이었어요. 장군들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장군이 마음에 드는 장군들만 10,000명이었대요. 그럼 휘하 졸병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의 100만 대군 가깝지 않았을까요? 일본 자위대가 무섭다 그러잖아요. 24만 몇천 명밖에 안 돼요. 근데 무섭대요. 왜 그럴까요? 원래 일본 놈들이 지독하게 악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 24만 명이 24만 몇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장수들이래요. 유사시에는 수백 명을 거느리는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으로 변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자위대가 무섭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마음이 있을 때도 순종하시고, 마음이 없을 때도 순종하시고, 힘이 있을 때도 순종하시고, 힘이 없을 때도 순종하시고, 정신이 말짱할 때도 순종하시고, 졸릴 때도 순종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네. 아브라함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었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순종하기 힘든 말씀에도 순종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은 되었지만 그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인정을 받을 때는 믿음을 뛰어넘는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쉬울까요? 예, 역시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순종을 잘하는 죄종이 되자고 했는데,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순종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사랑, 축복을 듬뿍 받게 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5절 말씀 시작. 아멘. 졸으셨나? 다들 순간? 읽으시라 그러니까 다들 망설이시고. 법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이 법 아래에 있다, 이게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법은 죄인에게만 적용이 돼. 그래서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은혜 안에, 아니 죄 아래에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을 해요.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 아래 놓이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랑,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 그게 우리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어요.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잘 공부하게 해주셨습니다. 좋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특별히 신앙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어릴 때는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주셨고, 공부를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잘하면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냥 믿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 보세요. 엄청나요. 엄청나. 셀 수 없습니다. 기본 시작이 몇 배라 그랬어요? 100배. 무조건 100배. 할렐루야. 뭐 이랬어요.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몇 배? 100배. 100배. 근데 열심히 땅을 파, 어떤 사람이 땅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열심히 땅을 파라 그랬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또 그냥 묻으라는 거야. 또 땅을 파랍니다. 그러더니 그대로 묻으라는 거예요. 도저히 기분 나빠서 몇 번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 파겠다고 파업을 했어요. 안 파겠다고. 근데 그제서야 리더 되는 사람이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여기 어딘가에 가스가 새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그냥 뒀다가는 이 도시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땅을 파고 땅을 묻는데 가스가 새고 있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눈이 벌게져가지고 막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걸 막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걸음을 원하십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셨어요. 뭐 때문에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친 듯이 좋아서. 그냥 뭐 하나님 다 만드셨대. 그래서 그냥 가서 그냥 예배 꼭 드려야 된대. 안 드리면 큰일 난대. 혹시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리신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몇 배? 100배. 예수님의 스타트 라인은 100배였습니다. 우리가 결혼합니다. 요즘 한참 막 올해만 해도 몇 번 주례를 받는지 모르겠어. 근데 볼 때마다 너무 즐거워요. 왜? 미래가 열리고 아이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100배의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100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머니 속에 결혼할 때 한 100만 원 들고 시작을 했어요. 100배면 얼마야? 1억이야, 1억. 할렐루야. 근데 보통 이제 부모가 보통 집어다 주잖아요. 그죠? 그럼 몇 천만 원 거기 시작해요. 100배. 얼마예요? 몇십억은 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 숫자 개념이 약하시나 보네. 빨리빨리 계산해야지 은혜가 충만해지는데. 이게 계산이 톡톡 떨어진다니까? 하나님은 계산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몇 배? 100배. 이삭이 그랄 땅으로 이민 갔어요. 몇 배? 100배. 그 해에 100배. 그 실온 첫 해에 100배. 와, 이건 뭐 끝내주는 거지. 완전히 끝내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선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이 하나님 중심의 목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 목적에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셔야 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엄청난 사랑을 준비해 놓고 계셔. 이 사랑이 주어진다. 뭐가 온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온다는 생명. 은혜와 축복이 온다. 뭐가 온다는 것입니까? 세상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회복하는 가정으로 세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회복하는 베드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특히 기죽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계속해서 남군에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에이브럼 링컨의 마음속에 넣어져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 해방은 반드시 이루어야만 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비서가 얘기하잖아요. 각하, 과연 하나님께서도 이번 전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실까요? 링컨은 총도 제대로 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전투하는 그 장막에 같이 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그때 에이브람 링컨이 들렸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을 의심하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편이 될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느냐인 것입니다. 전쟁의 관건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남들 한다고 해서 우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나쁜 것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이 좁은 길, 이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나는 가겠습니다. 왜? 주의 뜻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 순종의 용사들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길. 때로는 속이는 것 같죠. 속는 것 같죠. 그런데 진짜 속지 말아야 되는데, 말씀 딱 붙들고 비전 딱 붙들고 순종하며 열매가 안 보이더라도 처절한 삶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따라가잖아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 말씀에 순종함에 따르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고 은총이 있는 거예요.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받았을까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붙듭니다. 아둘람 동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듭니다.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이름 붙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내가 잘 돼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꿈이었어요. 다윗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거룩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릴 리가 있나요? 그 핵심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마음. 이 내부라고 하는 마음, 이 심장이 주님께 그냥 바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심장이 그의 심장을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순종을 한마디로 말하면 즐겼다는 게 즐겼다는 게. 적어도 저와 여러분 몇 배? 100배. 그러면 어떻게 순종을 즐기시라는 거예요. 즐기세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4부 예배 제가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서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앉아 있는 사람보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자는요 원래 불꽃처럼 타오르는 거야. 서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예배를 멋지게 드리니까 앉아 있는 친구들이 와서 예배를 즐기면서 드리더라고. 소수지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저는 시작된다고 확신합니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둘째로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인정받는 게.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의 즐거움을 따라서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면 그 사람은 죄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죄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두말할 필요 없이 말씀의 종이 되는 것이고, 말씀의 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누구에게 끌려가느냐,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의 종이냐가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다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런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옳은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옳은 것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종이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의인, 이 의라는 것은 전가된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칭의해 주셔야만이 받을 수 있는 의라는 것입니다. 본질이에요, 본질. 교리의 ABC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롭지 않아요. 우리의 속이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이 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둥치를 붙잡고 나아가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의로운 내 아들이니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그래서 두말할 필요 없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합니다. 인정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그래 너는 역시 내 새끼야 하나님이 하시니 너는 내 종인지라, 내 종인지라.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내 종이라는 인정을 받는 의의 종.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아시고 아는데 힘써 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내 사랑하는 자녀이니라 인정받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또 중요해요. 내 의를 선포하는 의의 나의 종이지라. 내 의를 선포하는 내 의. 때로는 간증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을 회고하면서 알려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간증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세 번째로, 순종을 잘하면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근데 이때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많은 열매를 맺는데 많은 결실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거룩해지는 결실을 합니다. 거룩이 힘이에요. 거룩이 힘. 거룩하지 못하면 노아의 홍수 사건처럼 다 쓸려갑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라를 잃어버리고 예배당을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생명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거룩입니다. 지혜가 모자라서 망하는 사람 있습니다. 능력이 모자라서 망하는 사람 있습니다. 몽땅 전체가 다 망하는 사람들 잘 살펴보세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망해요.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여러분들 삶 속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는데 뭐 그럴 리 거의 없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이시면서 범죄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들은 부단히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거룩. 영웅 호색이라고, 영웅 본색 영화가 있어서 에이, 내가 이래봬도 교회에서 잘 나가는 장로야. 세상에서도 괜찮아. 그럼 나에게 돈 많잖아. 그럼 여자 한두 명 거느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내가 직장에서도 인정받아. 교회에서는 안수집사야. 내가 권사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거룩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고, 온유해져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거룩해지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의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다지 큰 영향을 행사하지 못해요. 영혼은 많이 건지는데 그 영혼들의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교회가 급성장은 했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이 생명이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해지셔야 돼요.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시작,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거룩함에 목표가 뭐예요? 거룩함의 목표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순종을 잘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 순종을 잘하면. 그렇죠. 당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따라갑니다. 죄 지을 틈이 있을까요? 요거 따라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생각해 보세요. 요거 따라가서 이루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죄 지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운이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해 보세요. 저녁에 딴짓 하라 해도 싫을 거야. 아 진짜요. 싫다니까. 오늘 이 강변을 이렇게 춘천 가도를 달려면 강변 도로가 있어요. 쫙 달리면. 근데 가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주로 항상 성 같은 건물들이 나와. 잘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저는 그런 거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그거였어요. 기운이 남나? 기운이 저렇게들 남아 도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죄 잘 지으려면요 기운이 팔팔해야 됩니다. 기운이 막 그냥 펄펄 뛰어야 돼. 근데 말씀 따라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 내내 엿새 내내 죽어라고 일합니다. 밤에 들어서 푹 쓰러져 자요. 어쩌다가 새벽에 또 힘든 거로 지친 몸을 이끌고 새벽 예배 드려. 그걸 출근해. 이게 일주일 동안의 삶의 패턴. 그러다가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직분을 받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늦은 시간까지 이것저것 맡아서 뛰어다닙니다. 근데 저녁이 됐어. 밥 먹고 나야 좀 힘이 나지, 그죠? 저녁밥 먹어야. 그 전에는 힘이 납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죽도록 따라가야 돼.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살아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다 보면 거룩해져. 나도 모르세요. 내 믿음이 여기까지 와 있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3분이나 등록을 했어요. 3분이나. 할렐루야. 3사람이나 등록했다니까요. 3천하가 온 거야. 3천하가. 근데 그분들 등록시키려고 우리 권사님들이랑 막 그냥 얼마나 구워 삶았는지 말도 못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막 가는데 붙잡고 뭐 얘기하고 밥 드시고 알아내고. 오늘 고백을 하더라고. 참 분위기 좋다고. 몇 주 만에, 몇 주가 뭐야, 한 2-3달 만에 등록하는 것 같아. 이야 정말. 근데 여러분들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 영혼을 붙들고 늘어지는 우리의 정성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엔 그 사람도 일꾼으로 쓰시지 않겠습니까? 쉽게 얻은 건 쉽게 나간다니까. 쉽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20절 21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무슨 뜻이에요? 없었다 이거예요. 죄의 종이 되면 없습니다. 쾌락에 낙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분위기를 쫓아가게 되면 얻는 것이 없어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의에 대해 자유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거든요. 하나님에 대해 자유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신경 안 썼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했다. 내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고집을 쳐서 뭉개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때의 희열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의 그 감동은요, 이 세상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미치기 시작하면요, 그냥 죽도록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도록 따라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22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생. 혹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확신이 설령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사니까. 그 거룩함의 끝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순종을 잘하면 끝이 아름답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는 영생과 함께 오늘 영생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큰 상, 큰 상. 오늘 22절 후반부의 말씀, 그리고 23절 말씀.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 다 같이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죄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은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끝이 안 좋습니다. 끝이 나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끝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 성도죠. 마지막에는 영생을 얻습니다.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 오면 개털 모자 쓸 사람들이 있다. 나는 개털로 만든 모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믿으면 믿을수록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하나님은 금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 개털 모자는 안 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살자고요. 그럴 수 있다는 거. 간 보니까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천국에 가려면 순종해야 된다 가르치는 그룹들이 순종 잘하더라고. 그 이단들은 목숨 걸고 순종해. 근데 우리는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까 이미 나는 천국에 들어간 백성, 천국에 가면 다 똑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거 누리며 살아야지. 만약 그렇다면 바울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천국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 말이 아주 진짜 차별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죽도록 이 땅에서 목숨 바치면서 충성한 사람하고 베드로 남전대 우리 회원 여러분들 똑같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저 세상에 가서는 저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집의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정말이에요. 다스리는 권세가 달라집니다. 천국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상을 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 공의로우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목숨을 거시고 한 사람들은 그 나라에 가서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거 바라보고 일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 땅에서 주는 건 상징에 불과합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끝은 더 중요해요. 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면 끝이 아름답게 끝나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르니까. 끝이 어느 정도로 달라야지. 왕창 달라. 엄청나게 달라.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거시고 제발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막 복이 막 떨어진다니까. 복이, 은혜, 축복, 사랑, 이게 막 우리 것이 된다니까요. 인정받는다니까요. 절실한다니까요. 특히 거룩해집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